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드리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끝나고 공연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면은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에 가면 정말 4살, 5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이제 흥남공원으로 가든 교회 옆에 그런 한국어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고 계시고 저 평생에 앉아서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죠.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게 내가 이 어르신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렇다. 내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저 할머니들 앞에 이야기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든지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친해지고 그래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마침 한 분만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도 하고 또 뭐 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죽을 뻔했던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그러게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사람이 죽을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서 그냥 죽음이 닥치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죽을지 뭘 해요. 혹시 유언 같은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자녀들한테 내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나 할 말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정말 죽을 준비를 먼저 잘해요. 나 자신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겨놓은 내 삶의 자취가 내 삶의 흔적이
그래도 나의 후대들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랑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 나의 삶의 흔적을 보고 그래도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이제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죽으면 죽었다 말하지 않냐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교동을 읽는데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죽는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죽는다고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뭐 인생이 자라가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날아가는 것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생을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영원하고 더 길고 더 중요한 우리 이 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준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죠? 일국이가 그냥 너무 준비 잘 하자고 하는 그 임금한테 직소를 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죠? 준비 안 하니까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준비 안 됐으니까 일제 36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준비 안 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저 이북에서 밀고 내려와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되어 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데 조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준비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 준비보다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저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내 지각을 갖고 내가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지각과 내 분별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안 되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 거기에 내가 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감을 갖고 우리가 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현실과 사실과 진실. 이게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최고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현실을 보고 낙심을 해요. 왜 낙심을 하죠? 그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곧 사실은 아니죠. 현실과 사실은 틀립니다. 그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죽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실인데 그 속에서 낙심하고 힘을 잃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사실로 보고, 사실을 넘어서 그 사실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모르고 죽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말씀하는, 하나님은 하는 게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생각이 좀 틀렸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틀렸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이게 지금 현실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나갈 수도 없고 막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힌 그 현실만 본다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과 같이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현실은 갇힌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은 갇힌 게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갇히지 않았고 내 몸, 내 영혼도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뭐가 드러나기 위하여? 복음이 드러나기 위하여. 바울이 내가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나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고요. 그 바울 때문에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하나로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불구자를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너는 팔자가 좀 세구나. 아이고 너는 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구나. 너는 상황이 그러니까 너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너는 그냥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구원을 해주는 그 동전이나 받고 그래서 너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넌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던 그 불구자를 보는 눈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눈을 새롭게 뜨고 복음으로 생각을 새롭게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가로되. 가만히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냥 저렇게만 살 안진뱅이가 아니다. 저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다.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생명이구나.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자기의 다리가 펴져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찬미는 무슨 찬미일까요? 내 육신이 나음을 입은 그런 병이 고쳐진 찬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걷지 못하던 불구자인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는 생명의 찬미이며 구원받은 찬미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당하고도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니까 어디서 유명한 강사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자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교회마다 들어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우리가 노예의 방향을 전하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6월, 7월 초에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것도 또 힘들어서 뭐 목사님들이 연락이 온 거야. 아, 휴기도인데 이것도 모이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냐 뭐 등등 해갖고 그래서 또 문제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일이 어렵네요.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해갖고 또 미뤄진 상태예요.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코로나19가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코로나19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난 안 돼, 나는 내가 처지가 이러니까 안 돼 하는 그런 자꾸만 쪼그라드는 생각을 좀 버리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나는 그냥 나이도 어리고 나는 안 되잖아.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네가 아이인가 언니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은혜를 받으면 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이 말 듣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내 수준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들었어도 다 같이 보았어도 다 깨닫는 것이 틀립니다.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깨닫고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일꾼돼야 맞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12제자가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닫는 사람 어떻게 하죠? 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안 돼. 이러면 교회는 못 깨닫는 사람 배척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못 깨닫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깨닫고 못 깨닫는 일이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일을 잘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내가 깨달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깨달은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은혜 못 받네? 못 깨닫네? 그때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깨달았어.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깨달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구별된 특별한 뭐 어떤 게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내 수준이 뭐가 돼서 내가 IQ가 높아서 내가 뭐 지성 영성이 뭐 엄청나갖고 영권이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뭐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수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오나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경우가 있고요. 구해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막 이걸 먹고 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그냥 문득 어느 때인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냥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일꾼 되는 건 조금 틀려요. 일꾼 되는 건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일꾼 되기를 원하는지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로 주시기로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있죠. 내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나요? 네? 무슨 이유일까요? 이방인에게 그 깨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못 깨달으면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야 전하는 것이고요. 내가 믿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증인된 마음으로 증인된 입술로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그냥 얼버무리죠.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냥 또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보고 듣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완전히 복음만 말하기도 완전히 결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울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냐고 내가 힘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도 다 깨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게 구별된 눈을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집사일 때 이 복음의 맛을 잠깐 보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집사였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최고로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제가 좀 넘지 않아요? 그 일개 집사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죠. 예?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난 집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무슨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일개 집사 주제에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깊이 알 필요가 있냐? 아니다. 이건 목사보다는 더 알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장 깊이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약 저도 복음의 비밀을 만큼 알고 있다고 좀 자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저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성도가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저의 기쁨입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맨날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 사상이 그 생각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저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금 에베소 3장 2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생각나지 않으면 복음대로 살 수 없어요. 복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주님의 주신 그 요한복음 그에 나오는 그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죠. 내 육신의 그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생각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생각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갖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은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에베소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도록, 그것을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만든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즉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저 세상에, 이게 무지한 세상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 저 어두운 세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면 그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가 중요한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나 혼자 믿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일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고, 교회가 뜻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죠? 목회자가 목회자의 사상과 목회자의 절대로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요, 복음에 합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뭐라고요?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갇혀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마.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감옥에 갇힌 이 현실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얼른 생각하기. 이 감옥에 갇힌 그 현실은 그 성도들한테 막 소망을 주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얼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바울을 하나님이 저렇게 감옥에 가두시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하나님, 저 바울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이 뭐 일 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갇힌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여러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게 여러 환난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전치 못함으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돕는 마음으로 여러 일꾼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으로 나와 동력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막으려고 전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되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확신했고 믿었고 또 증거를 얻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도 그냥 고난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도 함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십자가 지신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자 영광의 십자가인 것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길 바라고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0명 제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